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8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한. 예, 아멘. 예.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예, 그래서 오늘 16절 13장 16절을 보면 저가 교황이 모든 자, 모든 이 땅에 남아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릇이 작은 자나, 그래서 이 땅에서 달란트나 소임을 큰 사명을 부여받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소임을 부여받은 사람이나 큰 자나, 큰 뭐 정치, 경제, 그런 사회, 문화, 그런데 좀 큰 그릇으로 5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 그런 소임과 사명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나 빈궁한 자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뭐 이 땅에서 경제적인 그런 일을 하고 기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외에 뭐 빌 게이츠 뭐 유명한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경제적으로 대단한 그런 자본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빈궁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고 보통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나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유한 자나 종들로, 종들로. 여기서 자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회에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대단한 그런 명예, 권세, 그런 그 사회의 유명세, 그런 또 그 사회에 아주 그런 어떤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쉽게 말하면 사회의 을이 아니라 갑으로서 행사를 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소신껏 펼치고 기량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유한 자들의 어떤 기량이나 권세나 명예나 그런 이득이나 그런데 이제 같이 어울려서 거기에 붙어서 그 사람을 보좌하고 섬기고 뭐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명예와 권세가 있는 그런 사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좌하면서 이렇게 사회의 이런 삶을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우리가 자유환자나 종들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뿐이지 머슴살이를 하고 뭐 식모살이를 하고 이제 이러한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현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그런 큰 사람들에게 붙어서 거기에 이제 회사나 기업에 같이 이바지와 공헌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자유환자 아주 그 유명한 권세와 권력과 기능이나 명예나 이런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 같이 보좌하고 도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필요하죠. 기업을 하거나 어떤 다른 뭐 기능을 하는 뭐 어떤 문화재의 그런 무형문화재 이제 그런 인간문화재나 그런 도자기 공인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유환자라는 것은 자기가 세상의 어떤 특출난 그런 독보적인 그런 기능이나 기술이나 권세와 재능을 부여받아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업인들 뭐 그런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현대의 회장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또 뭐 이건희 회장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없이 독보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표출하고 나타내고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재능과 기능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종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이 종들은 2달란트, 3달란트 그런 독보적인 그런 사회의 어떤 이미지나 기능이나 그런 재능을 나타내어서 펼쳐나가지는 못하지만 이런 독보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좌하여서 같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그래도 기능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펼쳐서 이바지하고 섬겨 나가는 그런 현대 그룹이라면 그 그룹의 사원으로 직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좌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펼쳐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고 그렇게 보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른손은 자기의 그런 사회적인 역량이나 펼쳐나가는 그런 모든 방향이나 그런 거 자기가 사회에서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치나 기지 발휘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뭐 오른손은 이제 자기의 힘의 중심이잖아요. 기능과 기술의 중심.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마는 뭡니까? 이마는 이제 자기의 이름표, 정체성과 주체성을 상징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맞대는 곳이 이마죠. 그래서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오른손과 이마에 이 짐승 정부에 예표되는 이 표를 받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표를 받을 이거는 칩 같은 거 이제 베리칩이나 그런 쌀톨 만한 칩을 심으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위치 정보 그리고 숫자로 바코드 같이 쫙 새겨져 있죠. 베리칩에. 그리고 이제 그게 만국통상부 666이 들어있죠. 안에 666이라는 숫자가 베리칩 안에 바코드가 들어있어서 그리고 위치 정보 그 다음에 그 GPS 추적기 같이 그 사람의 정보가 이제 바로바로 어디에 있는지 정보까지도 이제 바로 추적이 가능하죠. 베리칩을 심으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베리 칩이 아니라 근데 짐승의 칩, EU 칩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아마 명명이 될 겁니다. EU 칩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표를 받게 하는 거는 뭡니까? 너희가 모든 인간의 기량이나 역량이나 너희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그런 우선되는 그런 역량과 기량과 정체성에 우선해서 EU 정부에 너희가 모두 소속이 되어서 그 아래 너희가 속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고 너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의 EU는 이제 유럽인데 EU에 속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EU 정부가 너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너희를 통제하고 보좌하고 있다. 이제 이런 세뇌 교육용이죠. 사상적으로 전 세계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게 칩을 EU 칩 코드를 심어서 전부 다 EU의 통제하에 있다는 인식과 사상을 완전히 깔아버리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획일 통치하에 놓아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EU가 모든 것의 우선이고 EU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EU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용의 보호를 받아서 용신의 보호를 받아서 지속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항상 EU 아래 속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EU 아래 속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강냉이 죽을 이제 나누어 주지만 강냉이 죽을 나누어 주면서도 북한에서 선전하기를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어버이 수령의 은혜로 너희가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된 거니까 쌀밥에 고깃국은 눈을 씻고 봐도 쌀도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깡냉이로 죽을 쓴 거 그것도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의 은총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거니까 날래 배급을 받아 가라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이나 좋은 것이 돌아가겠습니까? 예, EU 자기들이나 많이 배불리겠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헌물을 하시오. EU에 헌물을 해야 세계의 모든 부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돈은 많이 걷어들이겠지만 전부 다 실상은 자기들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깡냉이 죽을 먹게 나누어 주더라도 어때요? 사상적으로 이렇게 EU가 항상 너희 삶의 우선이고 EU가 항상 너희를 지켜주기 때문에 보존이 되고 용신의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세상의 살신성인으로 헌신했던 항상 EU를 위하고 EU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사상을 심는 그런 그거를 하는 겁니다. EU표, EU칩 그거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심게 함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때요? 모든 뒤에 이제 17절에 보면 매매를 할 때도 그게 이제 그 칩 안에 어떤 자기 통장이나 계좌 우리가 카드 칩에다가 통장 계좌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그거를 발급받아 가지고 또 현금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칩을 받아 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대어서 경제적인 모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그런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전 세계를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칩이 없으면
물건도 못 사고 물건도 못 팔고 그 생계가 아예 불가능하게 하나의 시스템화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과 삶의 모든 역량과 기능과 기지와 기술을 발휘할 때 항상 이유를 중심으로 이유의 우선권을 두고 이유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 이유에 소속된 구성품이고 거기에 소속된 구성원이고 이유의 영광을 위하여 이유의 그런 번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그런 사상과 인식을 심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자기의 그런 주민과 국민으로 여기게끔, 그러면서 옥수수 깡냉이 죽만 공급하면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칩을 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서 깡냉이 죽을 나눠주고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인데 평생 한번 쳐다보기도 어렵지만 김정은 어버이 수령동지, 김일성 어버이 수령동지가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입니다. 깍깍깍깍깍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그래서 탤런트가 많고 재능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도 이유 저것들만 대단한 척하지 전 세계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저거의 부속품처럼 여기면서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나 그 사람들의 개성이나 다른 민족의 그런 어떤 우수성, 특징 같은 거는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전부 다 EU 정부 우선으로 모든 것을 EU 정부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추앙하고 모든 영광과 이익을 EU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도록 시스템화 시켜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이름까지 다 지워서 일제강점기 때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것처럼 모든 사람 민족과 문화와 그런 특징과 특색들을 다 무시하고 EU 한 곳으로 모든 생활과 삶과 정체성과 주체성과 삶의 그런 근간을 EU로 전부 다 매진시키고 올인시키고 꼬라박아 버리게 하겠다는 거죠. 민족 일원화 정책으로 전 세계 모든 문화와 개성과 특색들을 다 말살시키고 도말해 버리겠다는 거죠. 용신 핑계를 대면서 교황이. 예, 그래서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을 하거나 보장을 하거나 그 또 뭐 잘난 거는 본받거나 그리고 그쪽에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EU를 우상화 숭배화 해가지고 EU의 밑에 따라가는 하나의 졸속 그런 쫄따구 쫄병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그거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죠. 잔인무도하게. 그러면서 이제 용신의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EU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통제를 해 주어야만 용신이 여러분들은 우리 EU처럼 살신성인을 아직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용신이 여러분을 돌봐주기를 꺼려하는 부분을 우리 EU가 카바를 쳐서 여러분을 이렇게 눈밖에 나지 않고 계속 자손 천대만대 돌봐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EU가 좀 통제를 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게 지구의 존속과 위기와 멸망과 이렇게 지속이 달려있는 거니까
조금만 좀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은 다 아무리 잘나고 돈 많고 뛰어난 그런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 말살하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유에서. 예,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쓰기 위해서 다른 뭐 민족에 있는 큰 자나 그런 아주 개성과 기능과 재능이 뛰어난 그런 사람, 부자라고 해도 다 똑같이 말살시켜 한 발에 어깨에 밟아가지고, 예, 곰발바닥이었죠. 이유가 13장 1절에 짐승이 나오는데, 예, 다 말살시켜버리고 이유의 문화나 문명과 모든 체제와 그런 그 흘러가는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꼭두각시와 인형이나 마네킹으로 만들어버리게 하려고 이와 같이 똑같은 이유칩을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예, 오른손이나 이마에 심게 만들어 그것을 심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해서, 예,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통제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잘 모르는데 예, 운 좋게 이렇게 예,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잘 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어제 이거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예,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이 술술술술 잘 나오네. 어제는 전혀 생각도 못한 말들이 술술술 나와서 다 풀어지는 것 같네요. 예,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는 무슨 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죠? 예,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게 이제 사람의 정체성과, 예, 삶의 이런 그 주체성,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고 있는 그 표가 그게 하나님의 표, 어린 양 예수님의 표, 성령님의 표가 되어야 마땅한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모토와 그런 그 방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과 목표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하늘나라의 집을 짓고 하늘나라의 영광된 자녀로 날마다 성장되고 자라나는 게 목표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는, 예, 이게 성공, 삶의 성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이게 돈, 명예, 뭐 그런 거 있죠. 권세, 이런 거를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목표로 새겼지 하나님을 목표로 새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기는 믿죠. 그냥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마음은 팔아먹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죽은 믿음이냐면
마음에서는 그게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믿어지는데 죄를 벗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고 이 지식으로 머리 껍데기적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이어서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쾌락과 음욕과 탐심과 탐욕, 성공, 자랑, 돈 이게 주요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간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다름질한 대로 상을 받는다.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간직하고 날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정성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이 자라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등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그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어떠한 욕망과 갈망이 있느냐 하면 성공과 자랑과 돈과 명예와 쾌락과 탐욕 그것만을 채우는 그것이 여러분은 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지금 새겨져 있는 그 삶의 모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새끈한 남자와 여자를 한번 따먹고 싶은 거 한 단계 진급을 해가지고 봉급을 한 300만 원만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또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한 3천만 명 유튜브에 내가 무슨 뭘 올리면 클릭수가 항상 평균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욕구와 욕망들의 그거를 삶의 모토로 여러분이 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과 그 존재 두 가지의 내 욕구와 욕망이라는 두 가지의 그런 존재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부대끼고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면접선상에서 요게 이제 하나님이시고 죄송합니다. 연필로 요게 하나님이시고 요게 이제 욕구와 욕망이 욕구와 욕망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는 그런 존재 사람이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로 새겨지게 되는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이 성공과 욕구와 욕망과 자랑과 명예와 유명세와 돈 이런 것들이 더 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자극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항상 요구하고 여러분을 자극해서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이 존재라는 내 삶의 오른손과 이마의 표는 흐려지고 지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 욕구와 욕망과 정욕이 삶에 항상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겨져 있게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살아도 구원은 받지 않냐? 하나님의 욕구와 욕망대로 내가 꼭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욕구와 욕망의 그런 존재요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정도는 봐주고 용서하지 않냐. 내가 이거 뭐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억지로 내 마음에서 지웠던 것도 아니고 인간은 당연히 여기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성공, 자랑, 돈, 명예, 쾌락, 탐욕, 욕구, 욕망. 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구원은 받지 않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편안히 이런 이 길을 내가 가게 될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워지는데도 내가 이렇게 어떤 대처를 취하지 않고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그래서 나온 거다. 금송아지의 이 탄생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욕구와 욕망의 소욕이 하나님을 지웠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가 탄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되어 계셨다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95%에서 96%가 1세대 40년에 죽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수십 년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참았고 이끌어주고 만나움의 주라기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었지만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밭을 갈아주는 금송아지로 만들지 않으면 만족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하나님과의 알력 다툼에 빠져서 하나님이 근본 신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관과했던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행함이 없어도 구원은 받는다. 머릿속에 지식만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근거되어지는 오늘날의 그런 3단 사이비로 타락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3단 사입입니다. 80% 이상 목사 성도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것들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불교, 무교 이런 사람들도 20-30% 이상은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20%도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불교보다 무교보다 종교가 없는 무교보다 천주교보다 훨씬 못한 3단 사이비로 변질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사탄이 넣어준 교리의 가라지를 먹고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 면제부를 구입해서 자기 집 장롱 속에다가 넣어두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가라지의 교리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가라지의 교리. 그런데 이런 상태가 돼서 마음에 하나님이 지워지고 욕구와 욕망을 따라가는 이 길만이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고 여러분의 배 신이 됩니다. 신.
작은 그 소문자로 G.O.D. 여러분의 그 사도 바울이 그 배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배의 탐심, 탐욕, 욕구, 욕망 이거를 누가 주장하냐면 이게 티는 안 내지만 이거 마귀가 주장합니다. 욕구, 욕망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이거는 마귀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이 아니라요. 악입니다. 악. 이거 교묘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마귀가 가라지로 이제 덧뿌리면서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제 여기게 만드는 거지. 이게 왜 악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어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내 새끼, 내 자녀를 길러내기 위한 그런 훈련장으로 내가 해산의 수고로 120년 동안 너희를 낳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성공이나 자랑이나 돈이나 금송아지, 욕구, 욕망, 명예, 권세, 권력, 유명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만을 따라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자연스럽다고 여기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인데 곱상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놨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고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하면서 더 우위에 놓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그러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뭐다? 내 성공이고 자랑이고 돈이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이니까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 사람하고 손잡고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은 뒤로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 간음을 영적으로 말하면 간음을 행하는 겁니까? 정식 남편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는 지겨워 죽겠는데 이것이 좋으니까 불륜녀와 불륜남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집을 뛰쳐나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나오고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된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뿌리의 원액으로부터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충분하게 날마다 쭉쭉 흡수하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성공을 못하고 돈을 못 벌고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사로처럼 개에게 상처를 핥히며 병들어서 먹지 못하고 죽더라도 그러한 삶이 성공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예수를 믿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120년간 훈련받아서 돌아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하면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거는 100% 마귀의 계략과 계획입니다. 마귀가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가라지를 붙잡아서 강제로 여기게 마귀도 절반 정도의 시간에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악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마귀가 아닌 것처럼 붙잡고 있지만 그 마음의 가라지에 생각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가라지가 새겨지고 심어지게 됩니다. 50% 이상 그 넘어버리면, 그 믿는 추구하는 바가,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하고 120년간 육신으로 살면서 하루하루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도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루하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거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성결하게 자라나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사랑을 왜 내가 하지 못했을까? 왜 저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먼저 져주고 손 내밀지 못했을까? 그런 탄식은 하나도 하지 않고 성공과 자랑과 돈을 벌지 못했을까? 족받고 보지 벌리고 씹지를 못했을까? 그런 아픔과 탄식을 오히려 부르짖으며 교회에 나가서 그거를 예수 믿는 거라고 하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식 새끼가 되어가는 꼬라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가는 꼬라지입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전락되어져 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의 80% 이상이 3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옥에 간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너가 반박을 못하네. 이거는 사실인 걸 알고 있는가 봐. 이거 반박하다가 하나님께 뒤질 거를 알고 무서워서 못하겠니? 용케 너가 이거는 알고 있네. 아이고 참 천만다행이다. 이것까지도 모른다 할까봐 내 걱정했는데 이거는 사실인 걸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날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목사나 뭐 장로 권사 집사나 할 거 없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삶의 목적과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가는, 그게 딱 소실되고 소멸되어진 그런 사람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야 그게 주님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길에 딱 풀어놓으면 내 음성을 듣고, 아 우리 목자네, 그리고 얘들아 여리 와라 그러면 따라오느니라. 그러나 다른 양은, 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은, 얘들아 이리 따라와라 이리 따라와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 목자가 아닌 고로 그 목소리를 듣고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양은 주님이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좀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고 거룩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셔도 그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는, 와 주님이 피와 살을 먹어라, 오병이어를 일으켜주고 내 피와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 말은 듣기 어렵다. 오병이어만 내가 120년간 만들어주고 있으면 따라가겠는데 이 말은 너무 어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야 되겠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서 주여 주여 그러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족받고 보지 벌리고 쾌락과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권세와 권력과 모든 성공과 자랑과 돈과 유명세와 그런 거에다가 자기 영혼과 오른손이나 이마에 모토를 정해놓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그거를 여기면서 음란하게 그것만을 위해서 목적을 삼고 살아가면서 마귀가 넣어주는 욕구와 욕망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이해한다. 하나님은 사랑과 관용이다. 얼마든지 용서한다. 이 정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 마귀의 속임과 미혹의 말만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라지로 변질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물까지 너무 많이 먹어서. 하나님의 물은 받아 먹기가 어렵다고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따라 받아먹고 살아가기가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자기 욕구와 욕망 속에서만 따라 살기 좋아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듣기 싫어서 안 따라 살고 성령의 탄식은 외면하고 소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하시는 음성은 전부 다 거부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미혹에 쫓아 하나님은 사랑이다. 주님은 사랑이다. 성령님도 사랑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용서한다 용서한다. 이거는 해도 괜찮다. 예수 믿으면 사람 아니가? 사회생활 하면서 밥 먹고 살아야 될까 아이가? 이 정도는 괜찮아. 마귀의 그 속임과 미혹의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는 그거는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거부하고 수도꼭지를 잠가버리고 마음속에서부터는 이런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명예와 돈과 권세와 권력과 좁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공과 자랑과 명예와 떡고물과 권세와 권력과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과 행악을 행하며 그런 것만을 추구하며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미혹의 소리,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점점 변해가고 그 모습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점점 변질되고 그 영혼의 모습이 양이 아닌 염소 새끼로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성경에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도 염소로 변질된 사람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도 가라지로 변질된 사람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에 비유해서도 쭉정이로 변질된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 창고에 들이지 못하고 불에 던져 살라지고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는 누구의 모토와 누구의 목적과 누구의 그런 음성의 칩이 심겨져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에 뭘 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욕구와 욕망만 쫓아서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좁받고 보지 벌리고 성공과 자랑과 돈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이득과 이익과 유명세, 사람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게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 했습니까? 요한 1서 2장 3장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이 사회의 신기루에
그런 삶의 코스로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을 망각하게 미혹 속에 빠져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자랑과 돈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족받고 보지 벌리고 마약하고 씹질 개지랄하고 사기치고 악독하고 도덕질하고 불의와 범죄를 하는 것을 더 우위에 두고 그것을 신으로 삼아 살다가 하나님 그래도 믿는 거다. 지식에 있으니까 그게 믿는 거 아니겠냐.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하나님보다 항상 이러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다가 우상 숭배자, 마귀 사탄의 미혹의 숭배자, 마귀 사탄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마귀 사탄의 양, 즉 염소로 변질되어지게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의 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밖에 내놓으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만 타인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그 음성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야야 이리로 따라와라. 그러면 양들이 밖에 내놓아도 아이고 우리 목자 저기 있네. 빨리 가자. 저 빨리 풀 먹으러 가자. 풀 먹으러. 그래서 따라오는데 내 양이 아닌 타인의 양은 어떻습니까? 야야 따라와라. 그러면 아이 우리 주인 아니네.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러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야야 이리 와라 사회에다가 내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은 듣기 싫다고 던져버리고 뒤로 내팽개치고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하고 등 돌렸으면서 마귀가 넣어줄 때는 야야 이리로 와라 쾌락을 주마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놀렐로야. 이 말은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만을 수십 년간 따라 살아가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놓고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성령님께 등을 돌리고 마귀 사탄의 양이 되어서 염소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간 것이 아닙니까? 염소가 되어지는 길을 선택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미혹을 따라 사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래서 그 침묵 그 영화의 소설 침묵 영화에 이제 일본에 전도하러 갔던 외국 선교사가 자기 선배가 이제 그 일본에 전도하러 갔는데 신부 선배가 있는데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일본과 타협을 해가지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씹지를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처기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제 그 선배가 너도 이렇게 살아라. 십자가만 밟으면 된다. 십자가만 밟으면 된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밟으면 100% 지옥이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가장을 해놨는데, 예, 그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인자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 하리라.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가와 모판을 놓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모판 위를 지나가지 않아도 살려줄게. 그래서 모판을 밟고 발이 뚫리면서도 십자가를 밟지 않고 지나가서 주기철 목사님은 하늘나라 사도 중에 2,300등이라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죠. 그러면 그 침묵 영화에 나오는 그 선배, 결국에는 주인공 신부도 그 선배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십자가를 밟았는데 그거는 100% 지옥이 아니라 180% 지옥이죠. 분명히 지옥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예.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명백한 진리인데
그거는 사탄이 만든 영화입니다. 침묵 그 소설을 쓴 사람도 그렇고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사탄의 영화입니다. 그 코드는 잘 알고 봐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엿먹이기 위해서 만든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에 이제 그 영화를 그 신부가 주인공 신부가 이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가 족받고 보지 벌리고 애 새끼 쳐낳고 십자가를 밟는 삶을 살고 이제 뒤지는 그걸 하면서 영화가 끝나면서 그 영화의 자막이 이렇게 나와. 이 영화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게 사탄이 하나님 엿 좀 먹으시오 이거지. 예, 그렇게 그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 영화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탄이 하나님 야구러지 메롱 엿먹어라 이제 이런 말이죠. 예, 그런 말인 것 같더라고. 사탄이 하나님 그거는 사탄 영화입니다. 침묵은 소설 침묵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 영화죠. 예.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신부가 자기 타락한 선배 신부의 음성과 목소리로 들립니다. 예수님인 것처럼 하면서. 그런데 그 목소리가 그 십자가를 밟아라.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일본에서 주는 거를 여자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결혼도 하고 혜택을 다 받고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십자가를 밟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타락한 자기 선배의 음성으로 나오죠. 그 침묵 영화 보신 분들 타락한 자기 선배의 음성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해서 넘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니까요. 그게 가라지라니까. 거짓을 사실임을 믿게 만들어 지옥 가게 하는 게 요즘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지옥에 가게 만들어 영혼의 피를 빼서 빨아먹는 사탄의 가장 그런 그 흔한 수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정통적인 수법. 그것이 하나님임을 믿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이 의심스럽고 그 사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인 것처럼 해주는 그 목소리가 사실이라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김민영이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고 김민영이가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 교수들을 욕을 하면서 지가 대단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하나님이 저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빽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학자, 교수, 목사, 총회장들을 나무라고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저는 목사도 아닌데 욕을 퍼부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김민영이가 인간적인 자아도취와 착각으로 지가 1등이라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믿고 있는데 죄를 지어도 분명히 천국에 간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있다는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진짜로 믿고 있다면 양심에서 꺼리낌이 없이 죄를 지어도 마귀 사탄이 뿌려넣어주는 욕구와 욕망과 거짓 교리와 가라지를 중세시대의 면죄부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리만 믿으면 구원을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를 진짜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뭐 꺼리낌이 있습니까?
당연히 당당하게 물어봐야지. 근데 여러분은 지금 죄만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양심이 너무 더럽혀져 있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난 거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못할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는 겁니까? 그게 양심이 그렇게 비겁하고 더럽게 후들후들거리는데 그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있는 상태에서 100% 목숨 걸고 믿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안에 구원의 상태에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 못 물어보고 미적미적거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얼굴 배없는 거를 망설였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구원 받습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죄 지어도 구원 받습니까? 오늘날 교리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도 구원은 다 교회만 나오고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행함이 없어도 구원은 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익숙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냥 여쭤봐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속은 것 같으면 주변의 신실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상담을 하면 돼요. 그래 또 기도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정확하게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사람들도 전부 다 맞다고 하는 때가 있어. 10중 8구는 내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음성을 듣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멘.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지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어떤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야기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세미한 음성의 귀 그거를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살아있으니까 뭔가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지 않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아이고 내 속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걱정도 들지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니까.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 속았을까 걱정이 되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신앙에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신실한 장로님 구역장님 이런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해. 내가 이러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게 아닌가 하는데 상담을 해봐. 그러고 가서 또 기도해. 그러면서 담대함이 조금씩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점점 가질 수 있게 돼. 처음부터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는 거는 그게 더 정확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 목사님 이렇게 주의 종들이라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만큼 많이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 무턱대고 물어봐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렇게 살아도 구원 받습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아이가. 의심이 되면 주변의 목사님이나 신앙에 존경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돼. 아멘.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는 거야. 자신감을 가지는 거야. 그 제가 예수님이 3년 뒤에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이 3년 뒤에 오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말로써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했다는 거는 100% 이제 옳은데 의심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를 이제 성령으로 처음엔 성령님이 알려주셨고 설교하는데 마이크 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시공간을 좀 초월해 가지고 이거를 녹음을 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듣잖아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공간을 좀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교회를 맡을 때까지는 아멘. 그래서 시공간을 좀 초월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 앞에 앉아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감을 느끼게 하면서 설교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멘.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김민영이를 이렇게 여러분이 앞에 앉아서 이제 제가 설교를 올리지만 앞에 앉아서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 하시면서 설교를 하게 하실 때가 많아. 김민영이는 형편이 안 되니까 아멘. 그래서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앉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김민영이가 마이크를 잡고 응답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알려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 확신이 생기지. 그래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3년 뒤에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오늘날에는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100% 확신을 주셨고 또 이제 8, 9, 10월 중에 3년 뒤에 2027년도 8, 9, 10월 중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그러십니다. 이것도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주의 종이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물어보시면 알아. 그래서 제가 동기들한테 제가 전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신기한 거는 뭐냐면 동기들이 전부 다 그거를 사실인 걸 알더라고. 아멘. 10중 8구는 혹 가다가 이상한 목사님 뭐 이상한 동기 목사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야부리를 까쌌는데 그런 거 말고 10중 8구는 전부 다 그 마음에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사실이란 걸 알더라 이 말이야. 제가 해외에 있는 우리 기독학생에 그런 동기들 해외에 살고 있는 기독학생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동문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주소록을 넘겨줬어.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김민영이 좀 전화해 먹으라고 기독학생들만 제가 전화했는데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기들에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 몇 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때는 이제 그 3년에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1년의 텀을 남겨두고 그때 알려주셨지.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전에 그때는 네가 이제 교회를 맡으면 2, 3년만 목회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 그랬기 때문에 연도까지는 추정이 할 수가 없었지.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에 처음 알려주실 때는 성령님이 알려주셨어.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2024년이 되면 2, 3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다. 그 마음에서 그게 사실인 걸 딱 알더라고.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해외에 있는 우리 동기들이 그냥 저 어디냐 미국하고 저 캘리포니아냐 이제 그런데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해양대 동기들이 있습니다. ROTC 동기들도 있고 BROTC 동기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영어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기들인데 영어를 이제 잘하는 모양이야.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래서 그런 동기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와 짱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겠어. 얼마나 충격이야. 그런데 우와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진다 10중 8구가.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게 하셔서 누가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겠어. 아버지가 감동을 하셔서 했겠지. 얼떨결에 그 말이 나왔어. 그런데 다 거진다 10중 8구가 다 알고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아이고 내가 아직 젊은데 벌써 예수님이 오시나 두려워 떨며 근심을 하더라고. 대부분의 우리 동기들이.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동기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심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영이의 말이 믿어지지 않고 나는 구원받겠지. 죄 지어도 구원받겠지. 그 오늘날의 교리가 완전히 사탄에 의해서 가라지에 의해서 잠식이 당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교수님들, 임원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들이 마음의 뜻처럼 사탄에게 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를 만들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사탄이 기독교를 완전히 밟아가지고 전부 거진 구원 못 받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기도해서 물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김민영이가 한 말이 맞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성의를 가지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마귀한테 쏘간 것 같은지 하나님인 것 같은지 모르겠으면 상담을 하고 또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정직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예수 피 마시고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거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여러분은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어봐라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다니까. 여러분이 목사든지 교수든지 총회장이든지 대부분 지옥 간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대부분 지옥 간다고. 3년 뒤에 휴가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사람만큼은 구원받으시라고.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이 뚫려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 거를 여러분이 전할 수는 없어요. 김민영이가 이렇게 전하는 거는 전 세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그게 여러분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을 감당해서 구원받는 비결 아닙니까? 지금 그 영지주의하고 똑같이 중세시대하고 똑같이 된 그런 타락한 큰 교단 10살도 안 돼가지고 구원도 받기 어려운 그런 총회장 마귀에게 쏘가서 마음의 뜻같이 거짓의 가라지의 교리를 만들어 면죄부로 판매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데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나 구원받고 열매 맺고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쇼부를 보고 해결을 하고 좀 금식하고 기도를 하든지
좀 여유를 가지고 기도원을 올라가든지 그래가지고 쇼부를 봐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고 내 영혼이 죄에 빠져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먹고 따라가다가 하나님보다 성공과 자랑과 돈과 명예와 권세가 우상화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하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옥에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올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3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 좀 여러분 한번 확인은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영혼이 몇 살인지 어디 가는지 제가 한 말은 제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한 말이라서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한 말을 100% 믿거든요. 확신을 주셔서 하는 거고 100%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지 맞다고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목사님들이라도 교수님들이라도 평신도님들이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가 있다. 그래야 참된 그게 성도로서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빠져나와서 이겨서 금송아지를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참되게 모시고 주님의 음성이 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꼭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질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치부해도 천국에 간다고 믿었던 마귀 사탄의 가라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부분 이런 것들로 장악을 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십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물어보셔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다른 그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누룩의 잠식을 당해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쏘가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워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가라지에 거짓 미혹을 따라가다가 3년 뒤에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 좁고 험한 길이지만 거룩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길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성령의 탄식을 듣고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청종하는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해주시는 말씀, 아버지의 감동,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과 소금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비칠 수 있는 달란트를 남기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는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하여 휴거되어져 올라가 환란에 버려지지 않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친백성, 친자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